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 오늘 저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이른 아침에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우리가 불리워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산상설교는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지침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실천해 가는 그런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고려대 허태균 교수가 어쩌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을 편 바가 있지요. 그는 이 책 5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생명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자신과 또 가족과 재물을 빼고는 믿을 것도 지켜야 될 것도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건 돈밖에 없고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또 살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말로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회가 불행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이 저자는 지적하기를,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에 면면이 흘러내려온 역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게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또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고, 힘을 가지려면 성공해야 됐고, 살아남으려면 배신도 해야 되고, 옆 사람이 쓰러져도 냉정하게 지나쳐야 되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소중한 가치를 종교 안에서라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저자 자신이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의 시선으로 종교를 좀 들여다봤더니, 대표적인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를 좀 들여다봤더니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면 그들은 부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이 다를 뿐, 예배하는 장소만 다를 뿐, 추구하는 목표는 거의 똑같고 기도하는 모습도 기도의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의 가족, 성공, 건강, 재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도 매 한 가지더라.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면서도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나의 생존과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때는 정말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성품까지도 포기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저급하고 초라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공간에 갇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가치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말 신자만이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와 가치와 뚝심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역시 뭔가 다르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지옥 같은 이 나라를 살려내는 진정한 애국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좀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산상설교는 111절,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111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산상설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설명서죠. 여러분, 설명서는 늘 옆에 두고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방침을 이 111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와 모습이 무엇인지를 되살려서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자다움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죠. 즉 산상설교는 신자답게 살라는 것이고 신자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언제 어디서나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제 성경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먼저 팔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애통하는 자로 살 수 있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살아야 되고 국률이 없는 땅에서 국률을 이루어가며 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세상의 부패함을 모른 척하지 말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의 부패를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수하고 음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드러낼 정도의 여유와 풍성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도전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피하라고 광고하고 떠벌려야 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절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도 가능하면 조용히 하고 금식하는 것도 티 안 나게 하고 남 돕는 것도 티나지 않게 해주고 돈의 힘이 크지만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들풀을 보면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천국이 임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신자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 끊어놨다, 그렇게 천당은 보장되었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신자다움이란 된 사람을 뜻하지요. 그럼 된 사람이 못 된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된 사람이 안 되면 나는 덜 된 놈이 되는 거지요. 이런 굉장히 어쩌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욕 아니겠어요? 덜 떨어진 놈, 우리가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다움을 잃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 퍼펙트해져야 된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설교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 설교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시죠? 공통점은 무리도 주님을 따랐어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자 그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파했고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와 제자들의 이 차이점이 또한 뭐겠습니까? 무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르다가도 기적이 멈추고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언제든지 주님 굿바이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고 말지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버린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지요. 제자들은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집을 버려두고 재산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목사의 눈에도 무리와 제자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얻으려고만 교회에 온 사람이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그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절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은 굉장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뭔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희생하고 또 책임을 같이 지고자 하면 어느새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버리는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니까 이게 제가 힘들어요.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초신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신자라고 해서 주님을 잘 따르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무리를 향하여서 했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안 믿고 안 따르면 모를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무리들처럼 부족함이 많아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시행함으로 인해서 실추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찾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단정 짓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사실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주의 말씀에 자꾸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꼭 이 말씀에 우리는 대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만큼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스스로도 대언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부터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실행하도록 애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들은 만큼 살려고 같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약과 같이 쓴 약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산상설교를 통한 영적 여행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서론을 다루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죠. 산상설교를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상설교 앞에 꼭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산상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는 현대인들일수록 이 기분 나쁜 주제지요. 굉장히 듣기 싫은 거북한 이야기 있는데, 근데 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뭐 지는 잘났나, 뭐 지는 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어쨌든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먼저 요청하시고 그 이후로 산상설교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고착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리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회개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러한 버림이 없으면 절대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버림이 없이, 마음이 없이 들으면 상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메시지에서도 일상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리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힘들 거예요. 버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품도 가치도 사람을 대하는 관계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버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덕목이지요. 버릴 줄 알 때 산상설교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의 회개가 있고 넓은 의미의 회개가 있죠. 좁은 의미의 회개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회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넓은 의미의 회개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껏 어떤 특별한 잘못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내 삶의 전반적인 어떤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성품, 삶의 가치도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나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가지는 마음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넉넉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실 회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버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좋은 가치들,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금 살려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의 덕목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보들 같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죠. 어쩌면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바보된 어리숙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구해냈고 복음을 전했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너무나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세상의 편판에는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영악하고 빠릿빠릿하고 센스 있게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어떤 때는 바보같이 사는 게 낫습니다. 산상설교는 바보같이 세상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때리면 다른 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마저줘라.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 바보 같은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악하고 똑똑해서 그런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보가 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잘났고 우리는 너무나 잘난 척을 하고 너무너무 똑똑하죠. 이제는 이 산상설교의 정신으로 무장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지옥같이 변하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바보 같은 이들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이 길을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산상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와 변화를 맛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